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새로운 날, 기쁨의 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를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또 도우심을 바라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환영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짐들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결핍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명령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박영진 자매님에게 주님께서 브레이크스루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세요. 주님, 자매님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를 위경에서 구해주시고 기적적인 치유와 또 신속하고 완전한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불이익이 되더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황무함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커뮤니티와 아이들의 학교와 직장과 또 가정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 어린 딸들 둘이 오니까 예배당에 생기가 나는 것 같죠? 네. 어떤 철학자의 말이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 같은데, 인간의 모든 욕망은 결핍으로부터 온다 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집착하고 끊임없이 먹고 물건을 사고 또 중독에 빠지는 모든 것들이 이 욕망이 분출되는 그 모양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욕망하는 이유는 그 속에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망들은 근본적인 그 결핍이 해소되지 않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미친 듯이 쇼핑을 해도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근본적인 내면의 결핍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욕망을 목마름이라고 좀 고상한 표현을 쓰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셨고 또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삶의 모든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생수를 마셨는데도 왜 그것이 주님 말씀처럼 강처럼 배에서 흘러나가지 못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이거예요. 우리가 혹시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만났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또 여전히 죄를 짓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아직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정의를 내리기 조금 이르지만은 입다의 실수, 그의 서원 기도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30절 말씀이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이 시점이 조금 묘합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 서원 기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면 이게 그게 그 입다의 실수인가 아니면 디바인 어레인지먼트 하나님의 어떤 작정인가? 예. 좀 생각해 볼 대목이죠, 그죠? 예,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말씀처럼 입다는 그 할 필요도 없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려서 스스로 곤란을 자초합니다.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진 입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하면 그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굳이 그가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입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아서 태우는 그의 번제를 받으실 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신공양, 인신번제는 이방인들의 풍습이에요. 명백하게 이방인들이 나쁜 풍습이고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짚어볼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또 심각한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접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다 자랑할 말로는 듣지 마시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 아내의 말을 빌리면은 정말 자로 잰 듯이 정확하고 실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제 옛날에 별명이 면도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굉장히 무디어졌다고 그래요. 덤벙대고 실수도 많이 하고 뭘 떨어뜨리고 흘리기도 많이 하고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막아주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적이나 치유나 뭐 축지법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서커스에서 재주를 부리는 코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매우 중요한 그 일부를 맡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상기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은 마음이 좀 찝찝해지죠, 그죠? 그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도우시고 그렇게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입다의 이 소원이 실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입다에 따른 정말로 죽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을까? 이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요, 입다에 따른 실제로 죽어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말을 들어보면은 입다의 딸이 이렇게 번제로 드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성전에서 독신으로,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드려졌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가 있었다고 뭐 그렇게 기록이 나오죠, 그죠? 근데 해석상의 문제인데
실제로 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입다의 딸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예. 입다의 딸이 죽어서 뭐 번제로 드려졌다라는 말은 한글 성경하고 아주 일부 영어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 입다가 서원을 한 그 31절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영어 번역에 보시면요, 그 밑에 읽어보시고 혹시 읽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해석을 해드리면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여호와께 속할 것이요, 혹은 or 그랬죠. 혹은 내가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드리든지 혹은 번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or 말은 or, on, 혹은 and 그리고로도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접속사예요. 예. 자, 그런 해석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번제로 드려진 건 아니고 그냥 이 하나님 전에 이렇게 드려졌다. 수종들게 드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입다의 딸이 그때 죽어서 번제로 드려졌다는 이론을 지지합니다. 이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예. 만약에 입다의 딸이 죽지 않고 성전 봉사자로 바쳐졌다고 가정을 하면, 첫째 입다가 집에서 나오는 딸을 보고, 자기 딸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애통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자신의 딸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이 아무 가문의 영광이지 그 당시로는요. 예. 그렇게 통탄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마 입다는 자기 집에서 그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와 자신을 영접할 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입다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더라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예, 그게 아니라면은 그는 이참에 내 마누라를 한번 갈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소원을 드렸을까. 예, 마누라가 나오면은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젊고 예쁜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지. 아무리 이게 입다가 뭐 출신이 좀 그렇죠. 조폭 출신이라고 보더라도 뭐 그렇게 악한 인가로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다의 딸의 반응이에요. 그가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처녀로 죽는 것이 너무 슬프니까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애곡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랬죠. 정말 죽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녀가 그 딸이 그렇게까지 애통해야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딸이 한 말을 들어봐도 그래요. 공동번역 읽어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버지 야훼께서 아버지의 적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셨는데 저야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셔서 벗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며 처녀로 죽는 몸 실컷 한이나 풀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처녀들의 관습이에요. 입다는 이 2달 뒤에 집으로 온 딸에게 서원한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한 가지 관습이 생겼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만약 그때 입다의 딸이 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모든 처녀들이 해마다 그녀를 기리면서 나흘씩이나 애곡을 하는 관습은, 이건 좀 누가 봐도 지나친 거죠. 예. 만약 이순신 장군 딸이 아버지가 나라를 구했으니까 나는 절에 들어가 평생 비구니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조선의 모든 딸들이 해마다 집을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가서 숙식을 하면서 나흘씩이나 울다가 돌아올 일이겠어요, 그게? 예, 좀 심하다는 거예요.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입다가 정말로 자신의 딸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각본하고 기획하고 연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혹시 입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혹시 자기가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서 아니면 실수로 하나님께 성급한 서원 기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집에서 나와서 입다를 영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예, 그걸 모르신다면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자 입다를 영접하도록 딸을 밀어서 내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아깝고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예. 입다에게는 그의 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실제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것이지 실제로 그걸 받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 상징이었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스탑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저 숯불에 수양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그걸 잡아서 번제로 바칩니다. 입다가 그 얘기에 영감을 얻어 자기도 똑같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가 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탑, 내가 받은 걸로 치겠다. 네 딸 대신에 네 집에 있는 숫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 그가 이러실 것으로 입다가 기대했을까요? 불행하게도 입다의 딸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입다는 그가 서원한 대로 그의 무남동료 외동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딸을 죽여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실수로 서원을 했다 치더라도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딸을, 그것도 외동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들이 둘 있는데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내 눈에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그게 근데 외동딸이라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쉽지. 예. 어떻게 그 귀한 외동딸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요? 예. 맨날 쫓아와서 안기고 눈앞에서 재롱부리던 그 귀한 딸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태워주게 하는 그 입다의 그 애통한 심정. 이게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예. 이제 겨우 시집갈 나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최고로 예쁜 그 딸이 자신의 어리석은 서원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아무리 입다가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용사를 하더라도 이거는 감당하지 못할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경솔하게 서원을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안 되시겠다면 제 딸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네. 이러지 않겠어요? 사실은요, 예. 입다가 딸을 죽이는 것은 입다 자신이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입다의 자아죽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 아버지로서 입다의 이 마음은 아까 얘기했던 100세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성경을 읽고 그 결론을 아니까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나? 그는 그 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전혀 몰랐던 거 아니에요. 이걸 가늠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땔감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겁니다. 이것도 입다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아 죽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외아들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여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0장이죠. 10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 아들 예수의 죽음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죽음의 고통을 몸소 맛보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뭐 일을 하시다가 뭐 이곳이 막히면 임기응변으로 막 딴 걸로 때우고요. 소를 잃으면 외양간을 고치시고 다른 길을 만드시고 어떤 사람을 불러 쓰다가 말 안 들으면은 다른 사람을 불러 써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하와란 년이 촐랑거리더니 뱀에 꼬에 넘어가서 덜컥 먹어버렸네. 아이고,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걸 일단 이것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놓고 또 다른 방도를 찾아봐야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우왕좌왕 뭐 좌충우돌 땡깡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죠. 그분은 이미 창세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독생자 예수를 다실 준비를 마치셨고요.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셔서 구원하실 그 청사진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사기 10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했었는지 보여주죠. 그들은 하나님만 쏙 빼놓고 다른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수입해다가 섬겼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블레셋에 팔아버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 버리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딸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은 사실은 입다가 아니고 입다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 입다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입다가 아니고 입다의 딸이에요. 자, 36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 첫사람 아담의 실수를 둘째 아담 예수께서 죽음으로 커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세하고 싶어서 경솔하게 서원하고 실수한 입다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딸이 죽은 거예요.
예, 보통 뭐 처녀딸 같으면은 이 아버지 말에 순순히 따랐겠어요? 우리 예림이 같으면 따랐을까? 아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미쳤어?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을 건데, 예. 이 입다의 딸은 그게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쏟으며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두 번째요. 두 번째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2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딸에게 입다는 자신이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합니다.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구약에서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에는 그걸 그냥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그냥 태워버리는 게 아니죠. 예.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두고 살을 분리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태웁니다. 아마 입다가 그의 딸에게 그와 똑같이 했을 것인데 입다가 그 장면을 바로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너무 잔인하니까 여기서도 그냥 그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으로 부르짖는 아들을 바로 바라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땅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지진이 나고 무덤이 터지고 시신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 제물로 드려짐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날 것을 계시해 준 장면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게 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고통과 아들의 순종으로 생명을 얻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강조합니다. 예.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녀가 무죄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다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이죠. 예. 입다의 딸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강력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입다의 그 경솔한 소원은 아마도 실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입다는 비록 자신이 실수했다고 나중에 가슴을 치고 후회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에 대한 백업 플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략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비록 그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소원한 것은 반드시 그것도 지체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2달을 기다렸다가 딸이 돌아오자 그가 소원한 대로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입다의 딸의 희생으로 살아나게 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그의 딸이 소고를 치며 그를 영접하러 나오죠. 그런 이 딸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구원의 구원의 기쁨에 소고를 치고 춤추는 처녀 딸로 이스라엘이 나타나죠. 예레미야 31장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혼인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결혼한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혼인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장자, 맏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영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민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은 그들을 이웃나라에 팔아버려서 압제당하고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은 다시라는 말이 거듭 나오죠.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허물과 입다의 실수가 그 입다의 딸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커버되었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그것이 관습이 되었다 그랬죠. 관습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의 딸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한 것은 오늘 교회가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가 왜 날마다 울면서 회개하고 청승을 떨어야 하느냐? 입다의 딸처럼요, 우리의 원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걸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의 그 흉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보면 해마다 애곡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늘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딸들의 관습, 전통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회개가 관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우리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하나 있었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괴로워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가? 혹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거는 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 히브리서 2장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이 귀한 값진 구원을 깊이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입다와 그의 딸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교훈만 명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삭 죽듯이 얻은 이 구원, 이 쉽게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비싼 것인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는 것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 마음을 낮추고 주님이 다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당당하게 해처럼 빛나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멀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샘에 자신의 죄를 씻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의 저도적같이 기적같이 기울을 얻은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샘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또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 입다 같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 도적이 남이 아닌 거예요. 그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이삭 죽듯이 그저 얻은 그 구원, 예. 저 도적같이 얻은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떠나 방황하다가 가끔 교회 와서 이렇게 위로받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달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예. 다시 우리 저 도적 같은 심정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샘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또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